찬송가 338장 찬양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들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또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예전과는 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간다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가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우리나라와는 또 어떤 관계가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 또 어느 나라 대통령을 먼저 초대해서 만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무슨 일을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될까요? 그가 가장 먼저 시행하는 일을 보게 되면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 다윗 이야기 또는 다윗이 궤를 옮긴 이야기, 왕이 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역대상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 하에도 나오는데요. 역대상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이 역대상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하에는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고 사실 사무엘 하 전체 이야기 중에서 절반 이상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 일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에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이 그대로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이 전개되는 순서에 또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사건을 앞에 두고 어떤 사건을 뒤에 두는가에 따라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와 사무엘 저자의 의도가 다르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역대상의 대상 청중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마도 지금 계속 우리가 역대상을 묵상해 오는 중에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인데요.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포로가 되기 전과 달라진 상황이 이렇게 달라진 메시지로 전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야기의 구성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상의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백성들을 설득하려 한 일이라고 역대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일은 사무엘하 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사무엘하 6장과 오늘 본문이 별로 다르지 않고 거의 유사해 보이는데 방금 읽었던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은 역대상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대상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역대상 저자는 다윗을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 소개하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1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무엘하 6장에서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판단을 하고 무리를 시켜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는데요. 근데 역대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과 의논을 하고요. 또 백성들을 설득하고 나중에 4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해서 흔쾌히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아주 민주적인 왕의 모습, 민주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논하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말이죠. 독재적이고 독단적인 왕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협력하고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이끌어가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 왕은 백성들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왕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설득하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가는 이 왕이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대상이었던 최초의 정중이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바로 이런 왕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궤 앞에서 묻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최고의 핵심 과제, 국정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다윗은 자신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머물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모습을 역대상 저자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드러나는데요. 5절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6장에 의하면 다윗이 무리 3만 명을 선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역대상 저자는 이 일에 온 이스라엘이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그 궤를 가져오는 일로 인해서 생겨나는 혜택을 다윗을 비롯한 소수의 정치인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려 했던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운반하려 했던 방식이었거든요. 다윗이 율법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궤를 옮겨 와야 한다는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취했던 방식을 따랐던 것일까요? 새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궤를 메고 오는 것은 힘드니까 소가 끄는 수레에 메고 오면 싣고 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쉽기 때문에 그런 일을 시도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싣고 궤를 옮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는지 이어지는 단락들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분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들을 몇 군데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들이 감히 설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분과의 접촉은 아주 치명적인 위험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하기 때문이지요. 웃사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궤가 수레에서 미끄러져 땅바닥으로 추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손을 갖다 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웃사는 죽음을 당하고 말지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다라는 의미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2차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새수레에 싣고 갔던 것처럼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가 뛰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함으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 그 방법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느 시대든 가장 안전한 방식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교회 지도자 또는 장로를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어떤 학벌을 중시한다든지 경제력을 중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도자를 뽑게 되면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 교회 지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를 존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게 되면 언젠가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서 교회가 당혹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웃사의 죽음에 다윗은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본인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분노일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6장에 나왔던 내용과 역대상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의도가 정치적인 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괴가 옮겨져 왔더라 하면 자신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확인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무엘하의 저자는 그런 식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기술해 놓았습니다. 근데 역대상 저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매우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왕으로 소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왜 웃사가 만져서는 안 되는 괴를 만져서 그런 일을 당했나, 그것에 대한 웃사에 대한 분노처럼 읽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을 진행한 자신에 대한 분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분노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사의 죽음은 다윗에게서 분노만 이끌어냈던 것은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도 이끌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역대상 저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역대상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14장에서 몇 가지 예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내일 자세하게 보게 되겠죠. 몇 가지만 얘기를 들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이 또 보여집니다. 베레스 웃사의 사건이 다윗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께 묻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유배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상의 저자는 아주 이상적인 왕을 소망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왕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윗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윗보다 좀 더 이상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통치 철학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소통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가는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선한 의도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왕으로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족한 점이 본문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역대기 저자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왕보다도 더 이상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왕이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 몸이 찢기는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억울함을 경험하지 않게 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왕은 우리와 소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멀리 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가까이서 내 음성을 들으라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하루가 되라고, 어려움이 있으면 묻는 하루가, 질문하는 그런 하루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다. 오늘 하루 최고의 왕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의 저자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예를 들지만 실제로 다윗보다 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왕의 도래를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역대상 저자가 소개해 주었던 이 이상적인 왕보다도 훨씬 더 온전하신 왕이신 것을 저희가 알아보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내 마음에 또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 교회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 왕과 오늘 하루도 소통하며 질문하며 대화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그 왕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또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